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 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 든지라 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니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받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태초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인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살면 맡아놓고 승리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사니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 실패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형통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인구 총인구 조사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세금을 매고 우리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라의 정책을 내세우고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상대로 표본조사,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 오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게 하시는 그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인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세상 것들이죠.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백성들, 특히 군사력을 헤아려 보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다윗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군대가 많아서입니까? 그들의 국력이 대단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거인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사울의 집안은 무너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자리에 올리신 것이죠. 또 이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대단해서입니까? 장수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이긴 것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에 다윗이 자아도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마치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냐,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죠.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힘에 으쓱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 장군은 사실 다윗에 비하면 믿음이 그렇게 출중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요압 장군의 눈에도 이 일은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주 강하게 이걸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이스라엘 경내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중에 110만, 유다 지파 중에 47만, 도합 157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있다는 규모가 파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인구조사를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수확물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마음껏 앞으로 즐기자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큰 농사를 지은 대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고를 누립니다. 수확이 점점 늘어납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놀며 살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내 인생의 노후 대책이 다 됐으니 이젠 건강관리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이제 여유 있게 살자. 이제 좀 즐기며 살자.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오늘 다윗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마저도 사단이 충동질하여서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오늘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1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사회에서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당시에 고대의 7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 것은 다윗인데 왜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냐고. 여러분, 나라가 태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이랬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자기 신뢰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충동했던 그 태평성대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온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억만금을 우리가 쌓아둔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높은 권세를 우리가 진다고 해서 그 권세가 우리를 만세번색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의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잠시 손을 대니까 7만 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오늘 다윗은 바짝 엎드리지요.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전 재산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완전한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세상의 우리의 소유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교만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다 낭패당하는 것보다 세상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서 자기 신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환난을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더욱더 세상을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무언가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오르난 타작마당에 회개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자리를 떠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할 때에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그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심판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힘들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영, 하나님 회개의 믿음을 주시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며 주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리는 새날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